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여러분과 내가 자기 특정 직업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힘듭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이 경쟁이 심각한데, 심각한 경쟁에서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존해야 되는데, 생존을 하려면 경쟁에 이겨야 생존이 되지. 경쟁이 자꾸 나고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못 이기지. 그럼 이기려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편법을 못 써요. 탈법을 못 해요. 불의를 못 해. 정직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 정직하라, 진실하라 이런 소리 이제 들어요. 청년들도 듣고 교인들도 듣는데, 실제로 자기 삶의 현장에 가면 저쪽 사람은 나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런 저런 방법들 다 동원해서 승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우리는 이것 따져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남 속이면 안 되고,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경쟁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경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사는 내가 진짜 망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와서는 정직해라, 진실해라, 뭐 믿음으로 살아라 이 소리 듣다가 나가서는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인간과 방법 동원해가지고 이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 사람들이 또 흉을 보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는 권사가, 예수 믿는 집사가 저렇게, 야,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저게? 또 이렇게 흉봐.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거. 중간에 들어가지고 샌드위치 되는 거야.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얻어 터져야 되고, 현장에 나가면 저 사람들한테 얻어 터져야 되고, 에이씨, 이럴 바에 예수 안 믿어야 돼. 예수 믿어봐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직업이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이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안 되면, 프로가 안 되면 여러분 못 이기는 거예요.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프로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프로가 돼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프로가 돼야 돼요. 세상 지식이나 지혜나 역사나 문화나 정치나 철학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게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니까. 안 만나면 죄송한데 목소리가 커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웃으는 일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나의 삶에 당면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야 된다니까. 이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모습이 경험이 되면 교회 안 나가고 그래도 나오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나왔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내가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의식이 이게 잘못되어 있네. 이 의식이 뭐가 잘못되어 있냐? 프로가 돼야 돼. 프로가. 말씀의 프로가 되는 거는 이제 목사가 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은 적어도 기도의 프로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의 문제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내 삶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와서 하는 소리가 전부 정직해라 그러니까 니나 정직해라. 정직해갖고 어떻게 이놈의 세상 살아나가냐. 당신이 한번 직장 다녀봐. 정직할 수 있는가?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게 진짜
프로가 되어야 돼요. 그 프로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일에 즐기는 사람. 자기 일에 즐기다가 미쳐야 돼, 사실은. 그러면 이게 프로야. 뭐 말할 필요도 없어. 딱 하나 요거 보면 돼. 지 하는 그 일에 미쳐가지고 그 일 누가 말리면 그냥 죽을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 사람은 그 일에 전문가야. 프로야, 프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프로예요.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아직도 예수 믿는 프로가 아닌 거야. 아마추어지. 그러니까 프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프로는 또 기회를 잘 잡아.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왔다는 그 기회를 안 놓쳐요. 여기 프로예요. 이게 자꾸 놓치는 사람이 아마추어야. 기회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많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그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진짜 제대로 잡는 사람이 프로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기 일에 절기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의 삶이, 평소의 삶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기회 와도 못 잡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고넬료 보세요. 정말 한 번에 주어진 이 기회를 그대로 안 놓치잖아. 베드로 초청해 왔어.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도 지금 설교하는 모습 보면요, 완전히 전문가야. 베드로도 지금 기도하다가 이 사건을 지금 경험한 거죠.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보적이 내려오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볼 텐데, 보적이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자, 이거 보고 따라가라 그래서 성령이 따라왔어요.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진짜 놀랬을 것 같아. 고넬료가 천사를 보면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천사가 저 옆에 있는 베드로 초청해라. 자, 베드로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왔는데 지난주 봤듯이 베드로 어떻게 영접하더라고요? 큰절을 하는데 베드로의 팔에다가 고넬료가 입맞춤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 잘 없죠? 그죠? 아니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일개 베드로 천민 출신의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라고는 하지만 직급도 없어요. 이런 자에게 들어오는데 그냥 인사국보하는 게 아니고 발에다가 어떻게 입맞춤을 합니까? 근데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더니 나도 사람이요 하면서 또 일으켜요. 요게 잘 돼야 돼요. 또 이 못된 인간들은 지가 그렇게 잘날 줄 아는 줄 알고 또 착각해가지고요. 거기에 푹 빠져요. 이런 것들은 다 하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마추어야. 진짜요. 프로는요. 같이 겸손하는 거야. 나도 사람이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불렀냐 물었더니 지난번 보았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당신을 지금 모셨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합니다.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여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부르짖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례를 받고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고 전파했더니 자, 그 예수님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뭐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뭐붓듯 하셨다?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풍랑을 잠잠게 한다든지 물 위를 걸었더니 이때는 신입니까? 그렇게 걸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신은 신이니까 그런 일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족도 일으켜 능력을 일으키고 주의 일을 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못한 인간인데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러면 맵새가 그냥 가랭이 치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 딱 틀린 게 있어요. 죄가 없다. 왜요? 아담의 피를 받은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있게 돼. 요거 하나 다른 거지요. 나머지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뭐 하지 않으면 못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했었는데 그냥 기름 붓듯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자 누가 정인이래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 땅과 예루살렘이 그가 행한 일,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자 그들은 누구요? 예수님은 그들은 누구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 로마 군인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기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살렸다고요? 사흘 만에. 자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습니까? 부활시켰습니까?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 살리사 나타내시다. 나타냈다는 말은 부활하신 모습, 부활의 그 현실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냈냐? 자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안 보여줬다 이거예요. 오직 미리고 봅니다. 시작.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중간에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런 걸 빼버리고 그냥 읽으면 쉬워요. 모든 백성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하면서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의 정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 수행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자,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3일 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제자들 우리에게 보이셨다. 많은 백성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만 보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그러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가 메시아냐? 달린 거기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겠다는 거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뛰어내려 봐. 너 나사로 살리대. 죽었던 나사로 나흘 만에, 그것도 3일이 아니고 4일이 된 송장 냄새 나는 나사로 너 살렸잖아. 야이로의 딸 살렸잖아. 나인성 과거의 아들 행상 나가는데 행상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는 게 불떡 일어났잖아. 너 네 스스로는 거기서 못 뛰어내리고 오지 못하냐? 네 스스로 한번 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서 꼰대를 보여줘야지.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냐고. 또 가야바 같은 사람, 대제사장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야바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저거 했네요. 그런 자에게 네가 나 십자가 못 박아 주겠지? 자 봐라,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 나를 살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유대 나라 안에 완전 소문이 쫙 퍼질 거고, 특히 저 빌라도 이건 총독이야. 대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나타나서 빌라도가 재판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총독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봤냐? 내가 부활했다. 네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나를 부활시킨 거야. 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라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텐데 대로마 제국이 흔들흔들 할 텐데 그 일을 안 해요. 우리 집 누구에게 하더라? 제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될 자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는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도 나타나세요. 지금도 주님이 자기를 현현하세요. 그런데 그 현현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왜 주님이 그 가야바나 뭐 안나스나 또 저 빌라도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나타나면 전도 효과가 천배 만배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정인에게 나타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부활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면 그들 죽어요. 누가 죽는다고요? 가야바 죽어야 되고 안나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이때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을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 그들이.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그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이제 타락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있어. 모세가 40일 동안 그 비우고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축제가 벌어졌는데 모세가 보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불이 나갖고 그게 뭐 다 이제 배산되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쭉 나왔어요. 레위인들에게 칼을 주고 지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하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네. 자, 이 일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게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리라 그래요. 주님.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용서해 주죠. 그 뒤에 용서해 줬어요. 해주고 이제 33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면서 네가 나를 보고 싶으면 바위 사이에 둔다는 거예요. 두고 내가 지나갈 때 내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네가 보리라. 자, 등만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대신 그분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그분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에게 못 나타나 주님이.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에게 나타난다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사랑이 또 묻어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니들이 나를 죽여? 죽여? 야, 사람 갖다 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당당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그들을 보세요. 자, 그 나타났는데 주님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증인 삼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어느 집에까지 온 거예요? 고넬료 집에까지 온 겁니다. 와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먼저 뭐부터 하느냐? 다시 40절 올라가서 보겠어요. 39절부터 다시 봅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죽였으나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뒤에 와야 되는지 이 순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어. 그 수준만 알면 이건 풀업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부 만들어야 되는데 신부 만들려면 누가 와야 되나?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지은 죄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짓는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내일 지을 죄까지 10년 후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의 피가 여러분과 나에게 묻어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다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 양고기, 이 삶은 양고기는 안 돼요. 구원 양고기,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썬나물, 요 세 가지를 거기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든 가늠자든 뭐 살인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 보고? 피 보고 넘어갔어요. 야,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용서된 게 아니고 죄는 그대로 있는데 피 보고 넘어갔다니까요. 여기 6월절이에요. 자, 지금도 똑같아요. 피가 가려지면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도 이 혼이 아직도 이 철이 못 들어가지고, 아까 내가 서두 이야기 때 경쟁싸움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되고 적당히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성령이 속에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 아니, 이 성령의 말 듣자니 내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면 이놈은 세상 못 살아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갈등 느끼다가 적당해. 교회 와서는 그렇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나가서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래, 여러분 평생 가도 그런 사람은 프로가 못 돼요. 프로는요 하나님 앞에 딱 붙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고 소통이 되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다 도말해놓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뭐라 그래요? 너 의롭다는 거야, 나를. 죄는 여전히 있어, 이 속에. 예? 있어요. 제가 용서된 건 아니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죄를 고백할 때 용서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내 영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피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뿌리지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물어보세요. 야, 예수님이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뭘로 용서받니? 물으면 예수의 피로 받지 그래.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떻게 뿌려지냐? 네가 죄를 지었어 방금.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나? 어떻게 뿌려지는데? 원리를 이야기해봐. 못해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된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아까 전에 내가 서두에 그 성시를 제가 낭독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도 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니까, 예수님은. 근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그분이 성령이 명찰을 차고 왔는데 이 명찰에 성령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야.
성령님도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 그래서 성령이 계신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네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목이 시작. 성령님은 우리는 성령님으로 삽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경쟁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의 지식을 믿고 여러분의 철학을 믿고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믿고 살면 실패 보는 거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분이 내가 이야기를 몇 개 했죠. 자기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할 때 어머니가 믿음이 좋대.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중학교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더래요. 자기에게 뭐냐, 외교관이 되라 이런 마음을 줘서, 그래 나 외교관이 돼야지. 그러면 외교관이 되면 어디 외교관이 될까 생각하니까 중국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 중국 전문가가 돼야지. 세 번째는 그럼 중국 전문가가 돼가지고 중국 대사가 돼야 되겠네. 이게 자기의 비전이었답니다. 이 비전을 놓고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아니 대학 들어가고 진화론을 배우고 대학의 학문을 배우면서 이제 믿음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 자기는 교회를 그렇게 못 나갔대. 가끔 나가긴 나가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29년 만에 자기가 중국 가서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때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생각이 나고, 내가 외교관도 그분이 이제 외무고시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분이 중문학교를 이제 나왔는데, 당시만 해도 중문학과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부터 왜 중국하고 수교도 안 되고 중문학과가 해갖고 너 거기 무슨 어디 취직할 거냐. 근데 자기는 이제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꿈을 줬으니까 거기 간 거거든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네가 법대도 갈 수 있는데 왜 거기 가냐. 근데 자기는 속으로 네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있다. 자, 이래가지고 그분이 외무고시도 파스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사로 갔어요. 90몇 년도 가가지고 92년도 한중 수교되는데 이분이 공사로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 하고 95년도에 저 눈은 뜨시고요. 95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불러가지고 그 공사 일을 하던 거 이제 그만두고 한국 동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이래 가고 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요번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공사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라 그래요. 그래 그 교회 나가가지고 북경에 있는 그 교회 나가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래 해가지고 외교관 되고 중국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공사까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수교도 이제 끝냈고 본부에서 불러서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시험 당할 사람도 있겠지만, 눈은 뜨시고 시험 당한 사람이 있겠지만 10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 중국으로 다시 대사로 성진시켜서 오게 할 것입니다. 그때 1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이 뭐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마치고 들어갔더니 뒷꼭지가 부끄럽더래요. 저 양반이 말이야 좀 똑똑하고 저거 하는 건 알겠는데 지가 대사가 된다는 말 못해요. 이거는 대통령이 시계야 대사가 되는 건 지 몸대로 대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뭐 저렇게 건방져 시간 뭐 다 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소리가 막 뒤에 들리는 것대.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께 이제 그 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10년 안에 대사가 되어서 이 중국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대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 왜?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확신이 드니까
대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 이걸 배워야 돼요. 이분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10년 안에 이 대사로 올 때에 중국에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을 하나님 나에게 미리 좀 보여주세요. 자기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올 동안에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잘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예. 10년 뒤에 중국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고 어떻게 되는가 안 가르쳐 주는데, 기도를 자기가 빡세겠네요. 하나님, 내가 옳은 거는 사실인데 그냥 내가 와가지고 어떻게 외교적인 이런 문제가 산적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중국의 이 정치인들을 주님 미리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했더니요, 한 2주 지나니까 눈은 뜨시고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적었대요. 딱 적고 날짜 옆에 딱 적고 앞에 이름 적고 또 기도 막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 이제 하고 또 다른 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또 한 2주 가면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뭐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2사람도 알려준대. 그래갖고 이름을 쫙 적어놓고 그 사람들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근데 그 명단을 자기가 돌아올 때 23명이었대. 23명을 명단을 하나님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아껴줘가지고 나중에는 80명까지 늘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외무부 장관인가 그러죠. 그분이 요새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왕위를 하나님이 첫 번째 생각이 딱 나게 해주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했대.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이 왕위 부장이 이제 그 암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 암이 뭐예요? 저 심각한 암, 취장암인가 뭔지를 제가 잘 몰라도 어쨌든 수술해도 살아날 가망이 3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만 분의 1이 되는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왕위를 위해서 자기가 그 전부터 기도 행기 쭉 있으니까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대.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야. 이 왕위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이 왕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는 그는 나를 원망하고 있다. 이러시더래 주님이. 그래서 무슨 원망을 하는데요? 다시 물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으면 대답을 하시는 거야. 안 물으면 그냥 하나님 잘 안 한대. 물으면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물었더니 걔가 자기가 이제까지 중국을 위해서 그 당시에 뭐냐면 그 판공청이라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통일부 택이죠. 통일부. 거기에 차관으로 있을 때 왕이가 그 당시만 해도 차관으로 있었는데 내가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20년 전 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게 시장암인지 뭔지 암이 걸려 죽어야 되냐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알려줄 때는 네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뜨시고 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 저거 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 번, 두 번 했더니 세 번째 또 주님이 또 그러더래요. 자 이때 이제 3번 넘어가면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이 말 안 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 빡세게 하고 그분에게 전화는 못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 내용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이 나를 알듯이 내가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는데 당신 안 죽는다 그러더라. 우리 하나님은 안 죽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신 너무 이게 쫄지 말고 의사는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 안 죽어. 그렇게 힘내고 당신 저거 해라. 이렇게 이제 저 편지를 보냈더니 한 3주인지 석 달인지 지나고 나서 그분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어떻게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했냐. 그때가 2004년도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왕위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다시 이제 간 시간이니까 이제 대사로 이제 갔을 때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한다. 매일 당신을 위해서도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왕이가 막 울먹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감동이 되더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 왕의 마음을 이렇게 확 움직이나는지. 그렇게 관계가 맺어 있으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그 일을 하는데 김하중 대사가 대사로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정치 자기가 가가지고 한국에서 갔을 때 그때는 벌써 장관이 5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밑에 차관이 한 10몇 명이 되고 그 20몇 명 기도한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돕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 같이 그렇게 안 하고, 서양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지 멋대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얻고 인맥 쌓아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보다 몇십 배로 더 도와준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우리는 성령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성령님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하는 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기도 앞에다 기도 노트를 하나 사든지, 안 그러면 성경 책갈피에 하든지. 김하중 대사는 그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가 우리 교인들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하는데,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냥 뭉뚱거리가지고 아무개 집 가지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상길 장로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윤은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아들이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될지, 진로를 어디로 택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그 아들이 들어가는 그 대학을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여기 기도예요. 기도. 요 기도의 사람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분이 일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면 눈 감고 있는 일 하지 말고. 와. 그래서 그분이 또 한 분은 자기가 밑에 뭘 일을 시켰대요. 일을 시키고 특히 이제 김하중 대사가 많이 탈북민들,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서 잡힌 사람들을 특종을 하는데, 김하중 대사가 들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오는데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대사로 있을 때 이 북한에서 탈출한 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 1000명만 내가 한국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1056명을 자기가 보냈대.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또 이제 잘 나가다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도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지난번에 잘 풀렸는데 왜 안 풀리냐 물으니까 저쪽에 그 국장인지 뭐 실장인지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저쪽에 그 탈북 그 취급하는 그쪽에 중국 그 관리가 그 국장인데 자기 레벨인데 이놈이 그 위에 있는 차관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 말도 잘 안 듣는다는 거야. 이게 지가 자주구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부탁해봐라. 안 된다고 그래. 이제는 탈북민 더 이상 못 보낸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이제 또 빡세게 해갖고 또 보냈다는 거야. 또 가서 해보라. 가서 하니까 또 시도 안 먹히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비토를 놓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의 개인사인데 아주 이거는 1급 비밀이야. 그 사람에게는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당신이 가가지고 정난하게 이야기는 못하고 대충 그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대사가 그러는데, 김하중 대사가 그러는데, 우리 대사는 기도하는 대사인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있고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요것만 전해주라. 그랬더니 이제 국장에 가가지고 또 뭐 부탁이 안 들어주더래. 안 들어줘서 이거는 김하중 대사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쪽지를 전해줬대. 전해줬더니 보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지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어떻게 김하중 대사가 이걸 알고 있냐. 그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게 순한 양이 된 거야. 예. 눈은 감아도 순한 양은 되세요. 예. 순한 양이 된 거야. 다 들어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조금은 될 수 있겠지. 조금은. 그러나요, 성리 못해요. 프로가 못돼. 프로는요, 여러분, 나는 목사는 말씀의 프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기도의 프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니까. 안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살아, 여러분. 자,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어려움이 생겨요. 또 쉬운 일만 계속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또 위기가 와요. 자, 기도할 때인데 기도의 위기가 옵니다. 그럼 기도 못할 일정이 놓여.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프로는요, 그때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전히 자기 하는 기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요, 축구 선수도 아마추어 프로 달린 게 축구 운동 같이 이렇게 하다가 비 이렇게 오고 쏘나기 오면요, 아마추어들은 다 뛰어들어와요. 프로는요, 끝까지 거기서 혼자라도 해요. 예, 페널티도 차고 해요. 왜요? 프로는 경기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비 와도요, 그거 계속 합니다. 눈 와도 해요. 이게 프로야. 기도의 프로는 기도하지 못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프로가 좀 되십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 주님 붙들면 그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 팽개치고 내가 하려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이 백교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을 적는데 제일 먼저 뭘 적게 되냐.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것 적으면 안 되고 백교회가 먼저 나와야 돼요. 백교회 살려야 여러분 나는 이렇게 따릅니다.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 부부간에도 그렇죠. 지긋지기하고 이러면 이게 부부가 아니야. 저 남편을 위해서 부부가 또 남편 아내는 부부를 위해서 서로가 상대방을 이거 만족시켜야 이게 부부지. 지금만 챙겨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이거 프로 아닙니다. 프로는요, 기도를 해도 내 기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교회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먼저 하고 내 기도는 저 후순위에 속해야 이게 프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기도의 노트, 기도의 날짜 적고 이름 적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서 몇 번 했다가 김하중 대사는요 몇 번 했다가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왕이 이런 사람 갈 때 7만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7만 번. 예. 그 정도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주겠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주여,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로 한 사람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 전체가 그리고 친구들 전부가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생명의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들의 직장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직장이 되기를 바라고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프로다운 프로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꼭 새겨져서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 이거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네? 일어나서 내가 이제는 이 기도를 설교 끝나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끝냈는데, 설교가 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이 축복 하나님 내 가정에도 임하게 도와주세요. 베드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의 성령 충만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교회 나왔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백교회 살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항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오순절날 아버지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습니다. 이방인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가 아버지 친구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요, 듣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아버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부짓고 기도해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고넬료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 이 교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오는 병든 자들마다 치유받기를 바라고 아버지 여러가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아버지 있는 자마다 주님 아버지 풀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눌려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이 교회로 하여금 백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설교학교를 통해서 이 백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저들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저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물질로 주님이 채워주셔서 마음껏 베풀어 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절 3절 참 드리겠습니다.